묵도하심으로 우리 수요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정한 시간에 주의 전에 부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주님을 예배하며 또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과 이 장소를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3장인데요. 이게 조금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이 찬송을 부르는 게 좀 어렵다 그렇게 느껴져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지엄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아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전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나 아버지의 영광 줄배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예수님금 우리 구주 예수라. 가끔씩은 이 찬송이 부르고 싶거든요. 그리고 저를 돌아볼 때 참 너무 부족한 게 많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좀 울적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이 찬송이 또 떠올라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이 가사가 얼마나 마음에 와서 닿는지요. 그래서 믿습니다 하고 부르는 찬송이에요. 3절만 우리 한번 다시 부르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보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님 그 우리 구주 예수라.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것인데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부족을 바라보면 아유 어떻게 들어갈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그래도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 변치 않으셔, 그런 믿음이 생기거든요. 우리 변함없으시고 언제나 시종여일하신, 정말 자비와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하는 기도 먼저 하고요. 그 다음,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이 힘드시죠. 이제는 코로나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것 같아요. 은근히 염려와 두려움도 생기잖아요. 근데 이거 코로나가 없어지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이미 퍼져 있는 건데. 그러면 이 코로나가 우리를 해롭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혹시 코로나가 왔어도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코로나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가까이 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함께,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일을 우리 하나님 붙잡으시고 또 치료해 주세요. 코로나와 관련해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세 번째로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셨고 주님 앞에 서게 하셨고 저희를 주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변치 않으시고 영원한 우리 아버지신 거 정말 기뻐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는 코로나입니다. 이것이 이제는 사방에 퍼져서 이제는 이것이 우리 곁에 있고 우리 안에 있음을 느낍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위축받고 염려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또 역사해 주셔서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코로나의 상황에 위축받지 않게 하시고 또한 걸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치료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어렵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감화 감동 깨닫고 맛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때든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 벌써 3개월에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그저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만 맴돕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기도로 구원의 감격을 맛보며 살아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왔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긴 터널 속에 갇혀 살면서 세상 염려와 불안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생활 속에서 옛날 가멜 산상에서의 엘리야가 떠오릅니다. 무너진 제단을 가라고 하셨는데 오늘날 우리의 생활도 어렵고 예배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강벽으로 예배를 회복할 때가 속히 코로나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모든 환경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회복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홍수 목사님을 사랑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항상 말씀이 강물처럼 흘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산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 주일학교와 성산 아카데미 그리고 복음토의 모임도 속히 일상으로 돌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우봉성, 유얼림, 아덤시앙 부부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극복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속히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이제 선거가 끝났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갈라진 국민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갈등과 분열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통일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각종 이단과 세속주의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복음만이 개혁이 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 목사님을 위해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7별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에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면 네게로 가오리까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 한 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들어오시면서 여기 인쇄물을 하나 받으셨을 거예요. 인쇄물의 앞뒤에 이렇게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대체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그 흐름과 순서를 따라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고 또 듣는데 조금 유익이 있기를 바라서 요걸 드리는 거거든요. 계시록이 여러 가지로 복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잡한 부분들을 여기 있는 이 분류와 잘 맞춰가면서 이렇게 보시면은 훨씬 이해가 좋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100% 전적으로 다 옳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만큼 많은 학설과 또 가르침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깨달았고 또 이런 흐름으로 보니까 이렇게 잘 이해가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드리고 또 여기에 맞춰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래 오늘 2장 3장을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2장 3장이 7교회에 주신 말씀인 만큼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그 2장 3장을 함께 전체적으로 읽는 것은 집에서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2장 3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한 것이 7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7별의 비밀하고 설명은 이제 2장과 3장에 있는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7별, 7이란 숫자는 충만수로 설명이 됩니다. 7별, 7영, 7인, 7다팔, 7대절, 대접 이렇게 계시록에 7이란 숫자가 많죠. 근데 이 7은 언제나 끝수예요. 끝에 그 7이 나오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충만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7교회라고 하는 것은 충만수잖아요. 그래서 아시아의 7교회를 대표로 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고 있을 모든 교회를 망라한 것입니다. 7교회는 대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말은 그 공교회를 의미하는 것도 있고요. 또 성도들 개개인을 의미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와 성도들 전체를 다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7별의 비밀이라고 하는 건 주님의 오른손에 이 7별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7별이 이 교회의 7교회의 사자예요. 그러니까 제각각 맡은 담당 구역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담당 구역이 있는 그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 즉 사자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담당 교회에 가서 살피는 거죠. 그리고 와서 보고했습니다. 그 보고한 내용이 7별의 비밀이에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 보고한 내용에 근거해서 구체적으로 주님이 보낸 편지가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보낸 편지다. 이렇게 정리해서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의사가 환자를 대하면 먼저 진단을 하죠. 진단을 잘 해야지 그 다음에 올바른 처방전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살피시는 것은 진단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내신 것은 처방전을 주셨다. 아마 이렇게 비유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방전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처방전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 여러 가지 문제와 잘못들에서 혹시 그런 것들이 있으면 회개하고 또 돌아설 수가 있는 거죠. 이 각 교회에 보낸 편지, 다시 말해서 처방전을 대체로 그 공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7 교회에 보냈지만 그 편지의 흐름은 구조가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 그것을 정리하면 맨 처음에는 편지를 보낸 분에 대한 소개의 표현들이 있어요. 각 교회의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편지를 보낸 분이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7 교회니까 각각 다르게 소개가 돼 있어요. 또 상당히 의미 있는 그 소개 방식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안다, 아노니 이런 표현들이 각 교회마다 반복되어 있어요. 우리의 수고를 아신다는 것도 있고, 우리의 믿음을 아시는 것도 있고, 우리의 행위를 아신다. 행위를 한다는 말씀이 또 많이 나옵니다. 동시에 우리의 부족과 잘못을 아신다. 이렇게 안다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죠. 그런 다음에 잘못이 있을 때는 책망이 있죠. 이런 문제가 있다. 근데 그 문제라는 게 각 교회마다 다르다는 걸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명령을 하십니다. 회개를 촉구하죠. 또 경고가 있고요. 근데 굳게 살아, 충성하라 이런 격려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맨 마지막에 나오죠. 이기는 자에게는 하고 나오는 게 이제 약속입니다. 물론 표현들은 제각각 달리 썼어요. 근데 사실 한마디로 하면 이기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선물로 주시는 그 구원을 상속한다. 이게 이제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나서 맨 끝에 한마디 첨가가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이 7 교회에 보낸 그 편지들의 끝에 이 말씀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이 교회, 세상 끝날 교회들의 실상, 모습이 어떤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 교회에 보낸 편지의 첫 번째 말씀들은 편지를 보내신 분에 대한 소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1장 13절부터 18절까지에 보면 사도 요한이 자기에게 들리는 큰 음성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뒤를 돌아봤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뒤를 돌아본 순간 보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인자 같은 일을 보았는데, 사람 같은 일을 보았는데 하고 쭉 묘사를 했거든요. 재미있는 것은요, 여기 있는 이 묘사가 그 각 교회에 보낸 편지의 첫머리에 나오는 글들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면요, 성경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에 보낸 말씀을 보면요, 에베소 2장 1절에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 말씀이 어디에 있죠? 1장 12, 13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죠.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서로 연관이 되죠. 서머나 교회를 보시면요, 2장 8절에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자기를 소개하기를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1장 18절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이게 연결이 되죠. 버가모 교회를 보시면요, 2장 12절에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1장 16절에 나와요.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두아디라 교회는요, 2장 18절에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고 소개합니다. 그 말씀이 1장 14, 15절에 있어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의 단단한 빛난 주석 같고, 이런 식이에요. 나머지도 다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요한이 본 것은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 보여주신 그 모습이 각 교회들의 첫 번째 자기를 소개하는 말로 나오고 있다는 거, 이게 우연의 일치는 아니겠죠. 틀림없이 여기에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가. 우리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를 하셔도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냥 하시는 게 없죠. 뭔가 합당한 거예요, 이 표현들이. 그 교회의 상황에 적절한 연결성이 있는,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그 교회의 상황과 뭔가 이렇게 매치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한번 이 교회의 상황들을 잘 보시면서 1절에 자기를 소개하시는 것이 어떤 그 면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게 있을까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세상 끝날의 교회들의 실상과 모습은 어떠한 것이냐, 안다 안오니 이 말씀에 볼 때요, 세상 끝날의 교회들의 모습은, 또 우리가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한마디로 문제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정말 그건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문제가 가득하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실망도 하고 또 갈등도 하고 또 세상에 비난도 받고 그런 거죠. 우리가 세상의 빛인데 세상의 빛됨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현실인 거예요. 문제가 가득하다. 계시록은 7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죠? 7교회는 전체 교회를 말씀하는 거죠. 전체 교회가 문제가 가득하다. 특별히 이 계시록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 시간적인 상황은 마지막 때, 역사의 긴 세월 속에 마지막 때의 시간에 해당이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역사에, 이 세계 역사에 존재하는 교회들은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가면 교회의 문제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우리는 원하죠. 그건 뭐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현실은 문제들이 많아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근데 여기 또 충격적인 말씀은요, 이 교회의 비율이, 7교회의 비율이 있어요. 칭찬받고 책망받고, 이 비율이 5대2입니다. 5교회는 책망이 있어요. 2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1교회만 칭찬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비율을 크게 나누면 5대2가 되는데, 이것은 교회의 비율일 수도 있고 성도들의 비율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출석하면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또 구원받는다고 믿고 싶어요. 그런데 이 5대2라고 하는 이 비율은 정말 충격적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현실이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개교회 안에, 이 계시록에 있는 이 교회들의 설명에도 나오는 거지만, 개교회 안에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고 유혹받아서 세속적인 믿음의 사람, 또 세상과 타협하고 또는 거짓 그 이단에 넘어가 있고 불법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함께 있어요. 문제가 가득하다는 것이 사실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교회 안에 문제가 많다는 이 사실,
이것 때문에 정말 우리가 갈등하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데 잘못된 반응들이 대부분 많이 실수할 수가 있어요. 잘못된 반응은 뭡니까?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잘못된 반응은 또 뭘까요? 실족하는 거죠. 교회를 떠나서 우리 교회는 뭐 안 좋아. 그러니까 좋은 교회로 가야겠어. 그런데 죄송하지만 5대2의 비율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어대간들 문제가 없느냐 그 말입니다. 요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어대간들 문제가 없는가? 다 있어요. 여기서 없는 문제가 거기에 가면 다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달라서 그렇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교회를 쉽게 옮기고 떠나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거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이제 더 나빠지면 믿음에서 실족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이 되기도 해요. 현실에서 그런 사람들 우리가 만날 수 있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반응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그건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선동해서 우리가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는 반응입니다. 절대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문제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 우리는 솔직히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게 해주세요. 기도는 좋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사모해야죠. 그리고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정말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되리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결론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문제들을 대할 때 문제들이 많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맨 처음에 바라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게 징조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우리한테 오지? 왜 이런 일들이 있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징조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9절 보시면요.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여기서 실족하게 되는 일이 왜 일어날까요? 이 9절에서 세상이 교회를 대적합니다. 미워합니다.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실족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도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5대2의 비율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 다음 11절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어떤 사람은 세상의 위협과 핍박에서는 벗어났어요. 그런데 그만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미혹받는다는 거죠. 게다가 불법이 성함으로 이런 사람들과 또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불법이 성해요. 당을 지어서 불법을 행하기도 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믿음으로 살려고, 정말 순수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속이 상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그 악하고 잘못되고 나쁜 그런 것들을 참지 못해요. 그래서 또 거기에 교회를 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고 부딪힘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에베소 교회의 예가 그런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영적 싸움이 컸던 교회라고 설명되어 있죠. 그런데 이 결과가 뭐냐? 거기까지는 정당성이 있어요. 왜? 우리가 그걸 이겨내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갈등하고 싸우다 보니까 어떤가 서로의 우리 지체이거든요. 한 교회의 형제고 지체입니다. 근데 서로의 관계가 뭐가 된다고요?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지 않아요. 원수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미워해요. 마음속에. 나는 주님 말씀대로 삽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 미워해요. 그게 우리가 정말 놓치기 쉬운 잘못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같은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오히려 말씀을 어기는 경우들이 너무 예들이 많아요. 내가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건 좋아요. 얼마나 열심이고 참 본이 됩니까? 그런데 나아가서 그렇게 하는 나는 끝까지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절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렇게 살아놓고 나 자신이 말씀을 따르지 못하면 이건 뭐 모범도 안 되고 덕도 안 되고 그런 거죠. 이해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우리 열심히 믿는 분들의 실수요 함정인 것입니다. 열심히 믿고 난 정말 잘한다고 하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싸우고 그러거든요. 그거 정말 잘못된 모습이죠.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게 아닌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뭘 찾아봤어요? 징조를 접봤죠. 우리가 교회가 문제들이 많다 현실을 볼 때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 실망이 커 이러면 안 된다고 했죠.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사탄은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부정적이 되게 만들어요. 그건 절대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그런 걸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그럼 뭘 생각해요? 예수님 말씀 생각해야죠. 왜 이런 일이 있지? 그래, 예수님이 이미 성경 마태복음에서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그 징조 가운데 이 말씀이 있었지. 믿음의 실족이 있어요. 세상과 교회의 관계의 변질이 있어요. 성도들 간의 관계의 변질이 있어요. 교회 안에 불법이 일어나요. 옛날에도 있었다면 지금도 있어요. 근데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포장지를 바꿔 쓰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계시록 18장에 보면 그때 당시 사회, 이 세상이 멸망할 때의 사회 상황이 설명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회 상황은 사치, 부, 세상적 성공 이런 것이 이 사회의 주를 이룰 것이라고 그랬어요. 멸망할 때의 사회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6장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거든요. 우리의 믿음에서 정말 돈을 사랑하는 것, 이거 이겨야 될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요, 그게 방향이고 목적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현실은 뭡니까? 통과하는 곳이죠. 여기 머물러 사는 곳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고향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이 세상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광야 같은 삶이라 또 나그네 행인 같은 삶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광야에 살고 나그네와 행인으로 사는데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족하죠. 거기에 많은 것들을 가져야 되는 게 필요해요? 전 이사를 한 20번은 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사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요, 짐이 너무 많으면 힘들구나.
지금은 이렇게 되니까 더 힘들어요. 아이고, 짐 이거 없어야 되는 거구나. 어떻게 하면 짐을 줄일까 그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세상 거 다 하나도 가져가잖아요. 근데 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걸 많이 가지고 살려고 합니까? 일용할 양식은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 일용할 양식 외에 플러스 알파는 뭐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신 대사들이거든요. 대사의 직을, 하나님 나라 대사의 직을 잘 충성해서 감당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일용할 양식처럼 알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쓰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우리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얘기가 조금 빗나갔는데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목적이 되고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그래서 정말 문제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세속적 가치관, 또 세속적 성공관, 이런 것들 우리 사회에 많아지죠.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은 쾌락욕구라고 합니다. 쾌락욕구. 쾌락욕구는요, 이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쾌락욕구예요. 보는 것, 또 냄새, 맛, 듣고 접촉하고, 오감이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쾌락욕구입니다. 사실 우리 현실은 이 쾌락욕구로 가득 우리가 포위되어 있어요. TV에서 많이 나오는 광고가 뭐죠? 먹방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쾌락욕을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 소유욕은 뭡니까? 견물생심이에요. 좋은 것을 보면 갖고 싶은 거. 그런데 남들보다 더 좋은 것. 새 것이 나오면 쓸만한데도 불구하고 저것 꼭 사야 되겠어요. 그런 것이 다 소유욕과 연관이 있어요. 명예욕은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인정받고 존경받고 높아지고 싶은 마음 가지고 있어요. 칭찬받고 싶은 마음 가지고 있거든요. 다 우리 안에 있어요. 이 탐욕이. 마지막 때는 사탄이 우리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포장지 바꿔 쓰고 광명의 천사로 온다고 했거든요. 기적과 이사를 행하면서 내가 와,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이거 다 줄게.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시험이 우리한테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 뭘 생각해야 돼요? 이거 왜 이래야 돼? 아니고요. 징조를 생각하십시오. 그럼 징조가 가르쳐주는 게 뭐죠? 징조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게 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 징조라는 것이 방향이 있어요. 처음에는 자연세계의 재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상과 교회의 대적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문제들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맨 끝으로 가서 걸어간 것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징조는 사탄의 초점은요, 교회에 맞춰져 있어요. 왜 그러느냐? 사탄이 하나님을 직접 대적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회방하는 것이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를 공격해서 흩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12장, 13장의 내용이에요. 사탄이 정말 우리를 공격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큰 환난이라고 했죠. 그래서 교회가 실패하면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 성도들이 실패하면, 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도 희미해지잖아요. 회방물 받고. 그래서 사탄이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거기에 휩쓸리는 사람들이, 휩쓸리는 교회들이 많다. 5대 2의 비율이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교회에 문제가 많은 건 현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문제 없게 만들 수 없어요. 사탄의 공격이 있고 일정 부분 하나님의 허락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사탄이 우리 공격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요. 물론 거기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들이 많아져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 가지시겠어요?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징조로 말씀하셨다. 그래, 지금이 어떤 시간이죠? 주님이 오실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 대답이 그거예요. 문제를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이 점점 가까이 오시고 있구나. 이게 정답인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믿음을 깨워야 돼요. 내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지체하면 안 되지. 뒤돌아보면 안 되지. 내가 더 열심히 달려나가야 되는 거구나. 깨어 일어나야 돼요. 나만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깨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자, 지금 문제가 많아진다는 걸 생각하면 좀 낙심도 되고 어쩐지 좀 마음이 꾸리꾸리 가시죠. 그런데 그런 마음 바꾸셔야 돼요. 왜냐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귀하게 보셔요. 그래서 금초대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먼저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지를 보내시고, 그래서 교훈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약속을 하시잖아요. 이기는 자에게는 하고 이렇게 막 우리를 권장하고 이 약속을 통해서 이렇게 세우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교회를 귀하게 여기셔요.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교회를 대적하고 비난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사탄이 주는 마음인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진 보혈로 값주고 사신 교회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라고 하는 거 좀 긍지를 가지시고, 조금 어려운 일이 있고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도요, 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데, 이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 격려하고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라고 권하시는 거죠.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걸 참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인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특징이에요. 모든 사랑은 미래를 소망합니다. 미래를, 기대를 가져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그런 사랑으로 대하시고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이김이라고 하는 게 어떤 말이냐? 우리가 이제 이 이김의 의미를, 계시록에는 이 표현이 많이 나와요. 좀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싸워서 이긴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을 영적 전쟁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은 뭐예요?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싸워서 이기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기 쉬워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긴다고 하는 이 말은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죄의 종로로 됐습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아요. 죄에 대하여서 왕노릇한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왕노릇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죄를 이기고 사는 것. 죄에게 다시 종노릇하고 지배당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게 가능해요. 우리에게.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긴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표현은 제각각 달라요. 그러나 의미는 한 가지다.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장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여기 있어야 하나요? 이걸 모든 교회에 다 하셨거든요. 그만큼 강조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첫째로는 누구에게나 기회는 열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가 어떻게 있든, 현재 내가 가진 믿음이 어떠한 모습이든, 현재 주님이 오시면 내가 좀 위태로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은 기회를 열어놨다는 거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열어놨어요. 처방전인 이 편지를 주신 것도 기회를 열어놓은 거거든요. 아직 우리가 회복할 수 있고, 우리가 아직도 돌아설 수 있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기는 자라도요, 내일 넘어지는 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넘어진 자예요. 그런데 내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상황을 보지 마시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원하시는지를 생각하세요. 주님의 뜻이 뭔가를 생각하세요. 주님은 우리들이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기회를 열어놨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회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데 있어요. 이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거 한번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나침반이라고 그랬어요. 나침반과 같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 앞길에 장애가 없어지고 큰 평안이 주어진다.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 안에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면, 즉 말씀대로 살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뭐죠? 그게 쉽지 않더라 하는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요한처럼 즉시 깨닫는 것이 쉽지 않고요, 또 말씀을 깨닫지만 그대로 따르는 것이 쉽지 않더라 그 말이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성경에 역시 그것도 성경에 대답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어보면요, 이 옛사람의 습관과 예수님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새 피조물과 새 피조물의 습관은 전혀 다르다. 하나는 썩어질 것이요, 하나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극과 극으로 전혀 다르다고 에베소서가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권면하기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에 합당하게 살자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에베소 4장부터 쭉 6장까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으면 새 사람이 가져야 될 삶의 습관들, 어떻게 무엇이 다른가 하는 그런 차이점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참 잘못한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분쟁이 일어나는 이 당사자들 앞에 가서 이 사람 앞에 가서는 이 사람 편 들고, 이 사람 앞에 가서는 이 사람 편 들어. 에이, 네가 참아야지. 네가 손해 봐야지. 이 사람 앞에 가서 네가 참아야지. 네가 손해 봐야지. 똑같은 말을 하죠. 나는 양쪽에 다 인기를 얻어요. 근데 문제는 부추겨요. 어떤 분은 거꾸로 말하죠. 왜 참어? 왜 너만 손해봐? 그러지 마. 화가 날 거 있으면 화내. 속 끓이고 있다가 화병 생기지 말고. 이게 정말 잘못된 표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선동의 표현도 자주 해요. 세상에서 많이 듣는 거죠. 이게 옛사람과
옛 습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옛날에 비어, 은어, 좀 조속한 농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들 하면 추한 말, 더러운 말, 이런 건 다 바꿔야 되는 것들입니다. 에베소서에 은혜의 말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런 갈등이 있을 때 결정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소욕을 따르면 육신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즉 인도를 따르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는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일들은 내 밖에서 벌어지는 상황과 사건들입니다. 차이가 있죠. 우리가 말씀을 알았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깨달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의 소욕을 따르느냐, 육신의 소욕을 따르느냐, 내 뜻을 따르느냐, 이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겠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그 다음에 성령께 굴복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행하고 결심하고 그대로 살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고 때론 넘어지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자꾸 반복해서 경험할 때 우리는 성령의 감동에 항상 민감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게 되고 그 삶의 모습들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모습이 한번 됐다가도 어느 순간에 내가 살아나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게 되면 성령 충만을 상실하게 돼요. 왜?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옛사람과 옛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과 새 습관을 입는 이것은 정말 엄청난 싸움인 거예요. 자기를 이기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지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돼요. 우리의 싸움의 마지막 과정은 자기를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잘 안 되고 힘들지만 그러나 이 방향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난 넘어져도 좋아. 내가 실패했어도 좋아. 그렇지만 난 또 일어나서 이 방향으로 가겠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이 방향, 하나님 나라의 방향, 이거 절대 놓지 마십시오. 우리는 가다가 중도에 우리의 삶이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럼 어떤가요?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세상에서 완성은 없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방향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그 방향으로 꾸준히 가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요. 그런데 방향을 바꿔버리면 세상으로 가고 교회를 이탈하고 그러면 내가 가버렸는데 하나님 붙잡아 주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 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 원치 않는 길로 가면서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가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지 거기에 하나님은 은혜를 도와주신 거예요. 그걸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절대 목표와 방향을 놓치거나 흔들리거나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자꾸 이기는 습관을 배워야 돼요. 그 믿음으로 사는 습관을 배워야 돼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편지를 보면요. 편지하라 이런 말씀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말씀 있죠. 그런데 이 편지에 없는 말씀들이 있어요. 야, 그러려면 그만둬. 나가. 싸워. 이런 표현들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큰 잘못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이것을
마치 어디 유명한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잘못됐어요. 혹시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얼른 내려놓으시고 회개해야 될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질문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시대에, 이 나라에, 이 지역에, 이 교회에 나를 부르셨을까요? 이것이 사명과 연관된 표현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환경, 이보다 더 좋은 교회, 이보다 더 좋은 여건, 그럴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이런 상황에 여기에 부르셨습니까? 난 싫어요, 안 해요. 그럴랍니까? 그래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뭔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여기 부르신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 나만 가지고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여기에 내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왜 있게 하셨습니까? 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이 종에게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 읽어보면 충성하라는 표현들이 나오죠. 우리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어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예루살렘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그랬죠. 오늘 이 문제가 많은 우리 교회에, 문제가 많은 이 나라에, 문제가 많은 한국교회에, 이 세상에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 한 사람 되겠습니다. 이 결심, 10사람 아닙니다. 내가 그 한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세상을 보시지 않아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한마디 기도하죠.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그 의인 한 사람 내가 되겠습니다. 성산교회 의인 한 사람 내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의인 한 사람, 이 나라의 의인 한 사람 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헌신하는 그런 기도 함께 잠깐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문제가 많다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못 판단하지 않고 잘못 길을 가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이 시간 결심하고 다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의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으로써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의인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이 나라에, 여기 교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초소에 부르신 것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귀한 뜻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한 사람 내가 되기를 결심하고 다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셔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 3절입니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내 문세 다 물리치고 주님의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시간이 가서도 제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갈레페 성경 공부 주보에 광고 냈죠. 한 3분 정도 한 그룹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의인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신청을 하시면 하나님이 저를 왜 여기에 보내셨을까? 전 그 생각을 해요.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 기도하시고 혹시 하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렇게 지원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